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6절까지입니다. 우리 늘 했던 것처럼 1절과 2절은 제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역설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죠. 지금 제가 목이 이렇게 컬컬한 것처럼 할 때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금은 결론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질문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이미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숙제로 내어드린 게 있죠. 한 주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에 당황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숙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도할 때 잘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디카이오슈네, 헬라어로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조금 더 죄송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걸 잘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론 의미를 저보다 더 상세하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설명하실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몇 분이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오면서도 이것을 안 것은 고작 저도 10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영적 욕구를 영적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한 영적 갈망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조금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려고 때로는 뭐 휴가를 내기도 하고 조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저녁에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는. 오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겁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이 뒤에 앉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뒷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앞자리로 그냥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뒤에서 보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왜? 앞자리에 가야 그래도 침세례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 이게 바로 영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가능한 앞자리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물론 뒤에 앉거나 앞자리에 계시거나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라고 어떻게 해요? 앞자리로 가는 것.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자세가 바로 영적 욕구이고요. 영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갈구함에 있어서 조금은 냉소된 것 같아요. 조금은 겸손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무척이나 배고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외래 가운데 앞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오픈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오픈런. 우리 장주사님도 아마 오픈런을 경험하시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희소성이 높은 명품이나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그런 물품을 판다고 광고를 하고 나면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에 문 열자마자 그 물건을 사겠다고 어떻게 해요?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양재동 무슨 하나로마트인가에서 고기를 싸게 판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가 동이 나갔고 2개, 3개 사가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났는데 보셨나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 그냥 동네에서 싸게 사지. 분당에서, 용인에서, 그렇죠? 기름값 들여서 거기가 가는 거나, 그냥 동네에서 사는 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가만히 봤더니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밤을 새워서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이 얼굴에 바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이 고기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갔는데 고기를 못 산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지만 한번 들여다보시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렇게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오픈런을 하는 것처럼, 개점 질주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것 하나 구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인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다 보니까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앞에 보이시나요? 책 제목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걸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올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걸라. 99%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온전히 100%를 원하시고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살려는 마음은 버리라 라고 그 목사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물이 끓었어요. 이미 끓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100도. 근데 우리는 지금 99도까지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도가 부족한 거예요. 1도. 그 1도가 채워져서 100도가 되어지면 물은 끓게끔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99%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일부러 2번 번복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너희들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행복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본문은 조금 이상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의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의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의를 원하는 자여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골로새 1장 21절과 22절과 23절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는, 기억하십니까? 거룩이란 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그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골로새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거하고, 너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막힌 것을 뚫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중요성.
따라서 성경적 개념의 의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소도로 돌아가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까?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 의가 무엇인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시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의를 구한다고 하니까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금 적용해서 밤을 새거나 잠을 줄여서 새벽길에 명품을 얻기 오픈런을 해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아까는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얻었어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아요. (35년) 전 제가 총각 때 친구가 MP3라고 하는 걸 샀어요. 일제 아이와. 지금도 제가 그때 상처가 돼갖고 잊어먹질 않아요. 얼마짜리냐면 25만 원 주고 샀대요. 그 당시 35년 전에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제가 감히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그냥 뭐 침만 흘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주일 전에 이 아이와 MP3를 25만 원 주고 샀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새 제품이 나왔다. 걔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 만족이 일주일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어요. 왜? 또 일주일 지나면 새 제품이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거 오픈런을 해서 얻었다고 칩시다. 잠시 만족은 있지만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래프 여러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입하고자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명품백, 구찌,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그 AK 백화점에서 파는 거 AK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 AK 백화점 게 아니라더만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앵클라인? 네, 나는 AK 백화점에서 파이냐 그랬더니 앵클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살라고, 한정품 살라고 해다가 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한정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 재화의 어떤 수량이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왜?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매 방법의 경험치가 늘어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추가로 얻기는 하지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져서 자신에게 있어서 효용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돈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경험하면 할수록 더 큰 열망과 더 깊은 열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큰 열망, 더 깊은 어떤 그 소원, 소망, 어떤 그 바람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놓쳤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들어보셨나요? TV 맛집 선전하거나 뭐 생생정보통해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 번 맛보고 나면 한 번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맛보고 나면 한 번 먹고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기도 맛을 알아.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지. 맨날 개만만 알아, 개만만. 이게 아니고요. 니들이 기도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른 건 못 외워도 시편 23편 1절은 다 외우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절에 가면, 시편 23편 4절에 가면 다윗이 놓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어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혹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머리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냐고. 다른 거 혹시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달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그 어려운 거 끝났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게 돼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며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소명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앞에다가 제가 띄워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릿이라고 말하는 단어, 겨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볼 때, 하나로 볼 때 하는 것. 그러니까 12겨릿소라고 하는 건 몇 마리의 소를 가졌다는 거죠? 24마리.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할 때 한 마리의 소에 한 마리의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24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르자. 아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시고자 소명할 때 소의 기고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불사르고 그 소 가운데 2마리 한 겨릿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 결단이죠. 100%의 헌신입니다. 이 엘리사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을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춤추는 목초지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안전하게 떵떵거리며 건물주로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농장 주인을 어떻게 해요? 그 농장 주인의 그 좋은 혜택을 발로 걷어차고 하루아침에 맨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갔던 것.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과 배를 모두 다 포기하죠. (100%의) 헌신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에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죠? 갑절에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근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이 100%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쪽 교회 가면 잘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하찮은 것 몇 개 드리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골라서 하찮은 것, 눈먼 것, 병든 것, 내게 필요 없는 것 당근에 내놓을까?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요. 그건 100% 헌신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브라가 나오지요. 처음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 당시 집값을 알아보니까 5억이네. 그래서 5억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집을 팔 때쯤 돼서 보니까 7억으로 올랐어요. 2억은 떼어놓고 5억만 드렸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드리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의 헌신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기적을 몇 번 베풀었냐면 14번. 그럼 엘리사는 몇 번 기적을 나타냈을까요?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 따블로 주소서 그랬다고. 엘리야가 14번의 기적을 했으면 엘리사는 몇 번을 했어요? 네? 답을 드렸잖아요. 따블이라니까 28번. 성경이 나와요. 그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나와.
28번 100%의 헌신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엘리야가 그 행한 기적보다 더블의 축복을, 더블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열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있다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100% 헌신하여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인생의 크기가 무엇으로 달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크기로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레벨의 어떤 무슨 직책. 아니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 자신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내 인생 또한 그 키가 환해지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만나고 나면 내 인생도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놓이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큰 인생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늘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배가 터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